여러분들, 저는 누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결국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음과 동시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9장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직접 밝혀주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여기 누가 있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메시아의 증거와 말씀을 통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이 좀 굉장히 필요한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무엇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주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이해되었어요. 이해된 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보여야 돼요? 자, 지금은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 다 했어요. 누가 보여야 돼요? 누가가 보여야죠. 나 진짜 지금 누가 보여야 돼요? 누가가 보여야 된다니까. 진짜 너무하네. 지금 누가 보여야 돼요? 누가가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가. 그러니까 9장 얘기할 때는 누가 보여야 된다? 누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누가 보여야 되느냐? 제자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내용이 왜 기록되어지고 왜 우리가 받고 우리는 어떤 삶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고백은 이제 조금 이따 더 우리가 살펴보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오늘 묵상한 내용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리고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됐나요?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계속 제가 반복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귀신 들린 간질병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귀신의 세력을 제압함으로 메시아의 정체를 보여주셨어요. 자,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주목하면서 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는 눈이 열려졌어요. 그렇지. 누가복음에는 9장에는 이런 비밀이 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제자들,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막 누가는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누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특별히 주님께 대한 질문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18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같이 우리 확실하게 눈이 열려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주님은 사역할 때마다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낼 때도 항상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는 중요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주님이 갖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의 고백이 이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 기도를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만 기록되어졌어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 대답을 하고 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알려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 질문 던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자기도 모르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만 왜 그 고백을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주님은 누가복음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셨나 봤더니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 변화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의 삶이 체질화되시고 사역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엊그제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서 저녁에 우리가 아침 저녁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항상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에, 어떤 고백을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은 주님이 기도의 삶이 체질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눈만 열려도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끝맺기 전에 항상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가 예수님처럼 나의 안에 체질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일들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기도의 삶,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기도의 삶, 사실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는 항상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 넘어가서 주님은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시느냐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신전이 있다고,
판신전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장들이 이렇게 이 돌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 매우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는 주님께 대한 온전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곳에서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주님께 대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제대로 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요, 좀 그렇게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은사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여력이 다 끝나고 힘이 없고 여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이 현상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초월되어져야 주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근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입장을 내가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이 휴일날이면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 휴일날이 중요한 날이었냐면, 이 휴일날은 꼭 지역마다 축구 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꼭 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축구를 해야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집에서는 제가 일할 수 있는 분량까지 만들어가지고 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내일 6월 6일이니까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몹시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논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의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어떠한 일도, 노동에 관한 일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그때 도망가지 않고 그 현장에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내 안에서는 계속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운동장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디 중요한 경기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침에.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질문의 내용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내용은 세례요한,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자, 이 대답을 주님에게 하지요. 제자들의 얘기예요?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거 묵상할 때 기억하시죠? 이 내용은 누구한테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헤롯한테. 그러니까 헤롯이 알고 있는 정보가 이게 다인 거죠. 근데 이걸 고스란히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질문을 드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느냐? 제자들을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자, 다시 이 부분이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500여 사건에 이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변화산상 사건 이전에 그 가운데 이 내용을 넣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훗날 자,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실제로 이 땅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는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또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아직 되지는 않지만 훗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과 삶을 보면 대단히 놀랍고,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결국엔 이루어지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그때 그들이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냐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고백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믿음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지만, 또 내가 말하고 내가 무너지고 또 내가 믿음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또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 살아갈 때가 있는, 그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하고 또 다시 영적으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무나 그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시점에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하고 인도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때 80년도 그때는 왜 그렇게 여의도에서 그렇게 집회를 많이 했어요? 아니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혹시 1년이라도 외국에 나갔다 올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일어서 보라 그래가지고 무심결에 내가 일어섰다가 중국까지 갔다 왔다니까. 아니 난 1년만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갔다 오면 되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선교에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에 불타는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 앞에 있는 저분이 홀려가지고 일어났다 한번 앉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났다 앉았더니 그냥 중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무슨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랍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년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 있었어요. 7년이나 있어가지고. 안 된다. 1년 끝냈으니 가라. 그렇게 1년 지나고 나서 왔어야 되는데 못 모르고 7년까지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본다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요구할 때에 그냥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 또 듣고 이게 이상하게 또 제자훈련 돼가지고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되느니라. 정신 차려야 되니라. 이게 지금 일어섰다는 큰일 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목회자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나도 모르게 주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고백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자신이 주님께 대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어째서 있어야 되는지. 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고백이 그들 안에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래도 훗날 결국에는 이들이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인데 우리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참된 신자이고 성도이고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 아멘? 예. 자, 세례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도 훌륭하나 존경받을 수 있다. 훌륭하나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소문이 모세, 엘리야,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누가 여기저기에서 아무리 메시아라고 말해도 절대로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고백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자, 지금 내가 고백했다는 것은 사실 이때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 고백은 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누가복음 9장의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아직 죽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 주님이 하나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밤에, 지난밤에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르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위해서 왔고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시고?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 정도 열렸으면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 때에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순환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밝히시지 않았어요. 이때 밝히셨다니까요. 이때.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 아시고 주님께서 이때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나눔할 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눔이 돼요, 안 돼요? 믿어지면 어때요? 믿어지면, 공동체가 믿어지면 다 얘기해버려요. 다 얘기해버려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주님이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주님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대답이 아주 어려워요. 맞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바로 한 번에 건너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명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요 가치관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하도, 무엇을 결정해도, 무슨 일을 해도, 무슨 계획을 해도, 어디를 가나 오나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인도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분을 봐야 돼요?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들이 3년 동안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공생의 사부검서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적 있나요? 물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부분이지. 자, 이게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사명으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말 들리나요?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주님이 밝혔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야 될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말해야 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는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가 고백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봐야 이 내용을 왜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자, 이 얘기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22절입니다.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어떤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자, 다시 23절입니다. 자, 눈이 열려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미 이건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기록됐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이것을 기록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이방인과 새로 초신자들에게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이게 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누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것만 지금 누가는 뽑아서 여기에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실상은 이미 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지금 바뀌어지지 않았다. 누가? 자, 그 다음에 다시 24절을 봐야 돼. 이제부터 이제 같은 얘기가 나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잘 보셔야, 저를 보셔야 돼. 이제 저만 보면 돼요. 다 정리가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지금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고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결단하는 자를 잘 양육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결단할 수 있다. 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죄의 뿌리가 자기 안에 견고히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위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누구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자기 인생을 주님의 인생으로 바꿔간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가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업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 흔들림 없는 자를 찾고 양육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아까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지금은 어떤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야, 놀랍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거 뭐냐면 자기 실수가 아닌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는 그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는 그 고난,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조금 더 가보세요.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초월하도록 양육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한번 9장 25절을 보고 가야 되는 24절을 보고 가야 되는데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아니 제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가 목숨을 건진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은 사람은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그릇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씩 강론하면서 그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우리 선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에 무시해버려요. 말을 좀 성숙하게 못하거나 행동이 좀 성숙하게 못하게 하거나 혹은 기도가 좀 그렇거나 또 어떤 인격이 좀 부족하다 할 때에 너무나 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대화를 더 이상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절대로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아니, 지금 금방 고백하고 주님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베드로, 내일 가면, 오늘 보면 또 가면 또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한다? 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그런데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을 그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란 확신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는 기준도 내려놔야 돼요. 그건 우리가 보는 기준이지 주님께서 보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부탁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라, 이르면 구원하리라, 이 얘기는 이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사람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며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며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적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멘. 자,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온 천하를 버릴 수 있는 자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렐루야. 온 천하를 얻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를 잃지 않는 비밀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온 천하를 얻은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누구인지 눈이 열려서 인도받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 오직 사명, 오직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따라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있다는 것, 그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적용은 무엇인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심판때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오히려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 그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해 주신 나의 죄는 무엇인가?
이게 보여지는 순간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자, 결론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질문 앞에서 나도 당당하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끊임없이 일어날 때마다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고백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판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